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을 둘째 아들, 그를 가리켜서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탕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1절 한번 보실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속썩이는 한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의 렌즈는 각각 두 아들에게 포커스를 나누어서 맞춥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 함께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25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아예 둘째 아들은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로만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또 하나의 죄인이 있는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은 그나마 좀 낫죠.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큰 문제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보지 않은 첫째 아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탕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두 명인 것입니다. 두 명의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비유는 두 명의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다음 큰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아들이 빠졌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먼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망에 빠졌고요, 아버지는 사랑에 빠졌고요, 큰 아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아버지가 욕망에 빠진 둘째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의에 빠진 아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찾는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과 또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자신이 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달라,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대법에 그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2배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잠깐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집에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둘째가 받는 상속의 2배를 주어야 하니 큰 재산을 몇 등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등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등분해서 아들에게는 2등분을 줘야 되고 둘째 아들에게는 1등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는 큰 아들이,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갖는 건데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분량이라도 자기가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나중에 뒤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가 거부입니다. 꽤 잘 나가는 유력자이고 정말로 많은 힘을 가졌던, 또 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였는데 아버지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뭐 은행에 가서 현찰로 얼마큼 빼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의 재산은 딱 2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이 재산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만약에 짐승들을 키웠다면 그 짐승 가축이 그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땅 문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짐승들을 묶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모든 것을 재산으로 환전해서 현찰로 가지고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 보시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와서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내 몫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이런 후려 자식이 있냐고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분명 이 아들은 나이가 많은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인 것 같은데 너 같은 자식은 없는 셈 친다, 호적에서 판다, 당장 안 나가 그러면서 막 으름장을 내놓고 크게 혼낼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좀 보세요. 이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놈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이런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과의 인연을 끊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나누어 갔는가 볼게요. 13절 보십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져왔다.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이 며칠은 그 후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세요 그랬고요, 며칠이 안 돼서 이 재산이 싹 정리가 됐네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 이게 이런 뜻이래요. 환전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재물이 현찰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다 보고 견디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누가? 주어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며칠 안 되어서 재물들을 싹 모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이 땅을 어떻게 가꾸고 이 땅을 어떻게 늙은 것인데, 아버지가 이 재산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늘려간 것인데 며칠 만에 이 재산이 싹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헐값에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처분했다는 거예요.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탕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보면서 우리도 탕자 같은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을 이 은혜와 너무나도 쉽게 환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값싼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식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돈을 모았네요.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보십시다. 먼 나라에 가서,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먼 나라예요. 무슨 뜻이야? 가능하면 집에서 멀리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허랑방탕, 그의 삶을 네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여서 그 결과 재산을 낭비하였다. 허랑방탕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이 낭비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없앴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뒤에 그 나라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15절에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삽니다. 그러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그에게 알바짜리 하나를 주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고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고요. 흉년이 들자 자신의 생명 부지를 위하여서 이방인의 아래에 들어갔고 돼지 치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의 문헌에 이런 말이 있대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를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그저 그냥 방탕한 정도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인 겁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래도 그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챙겨주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에게는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서 그는 배를 굶주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의 가치는 돼지만도 못한, 돼지의 가치보다도 못한 자로 그는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막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에게 막 힘든 일들을 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불편하거든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시선과 그 모든 그의 환경들이 불편하거든요. 먼 데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더 이상 이제 갇혀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찾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탕에 있지 않고 절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묶여 살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묶여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묶여 있든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죄에 묶여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자, 이 사람이 돼지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그가 전락하게 되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도 더 하찮은 그의 자리에 섰을 그때에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come의 과거형 came. He came to himself.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지력했는데 말이 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곳에서 이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자신을 어느 포인트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찾는 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냐?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역사란 무엇이냐면 경험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내가 경험한 역사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야, 이런 거야,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의 총결합이 역사예요. 그것을 알 때 나는 그 순서들을 나는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쳐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무슨 아이 뜨거워 이렇게 뒤어봐야, 이거 다시는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냐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끌고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대가를 치를 만큼 나의 죄는 그렇게 참혹한 거구나. 십자가가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참혹한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다,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모순적인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귀한 존귀한 자이구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십자가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다고요. 언제나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구나.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서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뒤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질문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만나지. 나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고민하면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지금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의하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그거는 반성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고 회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느냐.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의 결심과 결단은 채 3일이 가지 못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새부터인가 이 마음의 결단은 했으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변화 자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눈물은 변화로 이어질 때 그 눈물은 진정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내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염증의 고름입니다. 진정한 보석의 눈물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후회합니다. 눈물 흘렸어요? 아니요,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를 방치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위대했을까? 그의 나이 17살에 약관의 나이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늙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그때가 위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골리앗을 곡부라뜨렸을 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이 곡부라졌을 때가, 그때가 위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탕자의 방황 중에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둘째 아들에게서 그 카메라의 렌즈는 아버지에게로 돌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가 다짐할 때에 한편 아버지 쪽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거리가 먼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가 먼데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느냐?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젊은 아들의 눈이 밝아요? 늙은 아버지의 눈이 밝아요? 젊은 아들의 눈이 밝은데,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보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이 괘씸한 자식,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자마자 측은함이 또다시 확 밀려오는 겁니다. 측은하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리조마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 있죠? 이것은요, 그냥 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마음이 육체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긍휼, 안타까움,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기가, 이 내장이 끊어지고 꼬여지는 그러한 육체의 고통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았다, 측은히 여겼다, 그 다음에 단계는 그에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백발 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나이를 잊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광복 77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 참 자유함을 얻었잖아,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묶여있는 자에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입었던 옷차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티 입고 양복 입고 바지 입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보십시오. 그것은 위에 아래가 통으로 짜진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서 입는 홈드레스 같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뛰어지는지요?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부여잡고 그리고서 뛰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간편하게 내 몸차림을 가지고, 옷차림을 가지고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는 아버지를 종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페류나로 방탕하기로 그냥 그 동네에서 소문난 아들이에요. 몰라? 저 아버지가 뛰네? 왜 뛴대?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잖아. 그 망나니가?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려. 저 아버지 저거.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날렸는데도 그 아버지는 저렇게 뛰어간대? 어떤 소리가 그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아버지는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들이 그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고 치면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도 잃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젊은 아들은 겨우겨우 그냥 한 걸음 회관에 차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늙은 아버지는 힘껏 기뻐서 성큼성큼 환희에 차서 이 아들에게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까? 그냥 감동스러운 부자의 상봉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주님께로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걸음하셨어요? 우리의 걸음보다 더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성도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함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성도의 기도는 좀 덜 들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와 같아서 내가 한 걸음 갈 때에 10걸음 파투 오셔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온전한 아들 아니잖아요. 갖춰진 아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르면 달려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기도해라,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더 힘내라, 더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분량이 이르면 됐다, 내가 너한테 응답하노라, 이런 감시자의 하나님, 어떤 평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들도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달려오네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죽었다. 나 아버지한테 이제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이게 놀라운 사랑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달려오는 아버지 앞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나에게 달려오는 아버지 앞에 난 도대체 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달려오자 이제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예행 연습한 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건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달려와서 끌어안되 와라, 이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목을 끌어안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보고서 목을 끌어안아 보세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되나? 얼굴이 닿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우리 한국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랑해 하면서 입을 맞출 수 있겠지만, 입을 맞춘다는 뜻은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돌아오고 아버지와 눈만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랬니 저랬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말도 하지 않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목을 끌어안아 입을 맞추며 용서하며 그를 받아줍니다. 준비한 멘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연습한 대로 했나 한번 볼까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21절 열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꽤 연습한 대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어둡게 표현했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표현이 이상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로 열고서 이렇게 아들이 말할 그때, 아들이 지금 말을 다 끊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뒷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요 멘트까지 해야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들은 이 멘트를 얼만큼 준비했을까요? 한 일주일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얼만큼 이 멘트를 준비했을까요? 아들을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생각했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은 이거였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다음 날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내 아들 돌아오면 무조건 안아줘야지,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내 아들에게 반지 끼워줘야지, 옷 갈아입혀줘야지, 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서 잔치 벌여줘야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시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과 또 우리가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냥 막연한 그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우리 신앙의 귀한 독립,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허락하셨고, 나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지역을 허락해 주셨고, 내 나라, 내 조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할 줄 알게 하세요.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세요. 귀한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8.15 광복절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원하고,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 제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 제가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나오너라. 내 보혈의 피 너를 덮어 사하였노라. 사랑한다는 고백만을 기다렸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나오너라. 내 보혈의 피 너를 덮어 사하였노라. 사랑한다는 고백만을 기다렸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더 크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